안녕하세요. 네. 화요자매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눈 뜨니까 화요일이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영적 균형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 책을 읽어볼 때마다 더 이렇게 많이 묵상이 되어지네요. 오늘은 공의와 사랑, 그죠? 공의와 사랑. 공이라는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적으로 어렵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정당하시다. 하나님이 떳떳하신 거. 누가 세상 천지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옳고 틀림이 없으신 거. 이런 분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또 하나님 그럼 공의롭기만 하시냐? 아니죠. 또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도 부족해요.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이 공의는 죄를 먼지만큼이라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불러온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충돌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예. 절대적인 공의와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절정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오늘도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만 속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슬기 장로님.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만 속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형상도 없고 육체도 가지지 않으셨고 어떤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며 또한 사람의 물리적 감각에 의해서 감지되는 분이 아니라 신령으로 이해되어지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이시며 지정의적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며 미워하시며 싫어하십니다. 셋째로 홀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독일성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몸이 있어가지고 눈으로도 보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터치해서 만지고 감각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육체도 없으시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제 편재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편재. 두루 편자를 써가지고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둘째는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지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자죠. 자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의존자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존자예요. 엄마 탯줄을, 예, 붙이고 태어나잖아요. 그 양분이 없으면 죽는,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예. 그죠? 그리고 또, 지정의적 자유의지.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이런 지정의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속성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게 좋아하셨다. 창세기 1장에. 좋아하신 게 아니라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진노도 하시고, 때로는 막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막 진노하시잖아요. 막 진멸하시죠.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하나님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인정사정 없어요. 또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 면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신약에서 이게 또,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조화롭고 균형 잡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형상에서 많이 깨졌죠. 죄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배워가야 되고, 깨우쳐 가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닮아가야 맞죠. 정말 전 인격적으로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편협하고 저급한 그런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배우고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나도 같이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본연의 자세인데,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의와 사랑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한층 한풀 더 벗겨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이 발라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9페이지도 아까 읽었죠?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이렇게 또 이제 넷째로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정말 몇 시간을 해도 우리가 다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 있다. 전지전능.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유인관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님은 기도할 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하신다. 이 말도 많이 들었는데도 또 새롭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인격에 갇히시는 분이 또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인격적인 교회는 맞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도 또 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본적인 거에 갇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그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도 또 치우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또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예,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성결하시다는 거죠. 어둠이나 흠이 결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이 이 우주가 하나님 나라만큼이나 하나님 나라가 우주만큼이나 크다고 해도 아무리 크다고 해도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커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 의롭고 공평하시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19페이지. 셋째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 긍휼과 자비. 예, 그 다음에 넷째로부터 좀 더 읽어볼까요? 전재 의장님.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하고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전 인류의 영육간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품성이 교차되고 마주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속성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에게 왕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규율을 정하여 왕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규율을 어기는 자에게는 두 눈을 뽑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규율을 범한 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왕이 단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범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왕자의 죄를 용서하자니 왕의 권위도 무너지고 국법이 서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왕자의 분은을 뽑자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소경이 되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왕이 고민 끝에 판결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왕자의 눈을 하나 뽑고 왕 자신의 눈 하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은 왕 자신의 권위와 국가의 법을 세우고 사랑하는 왕자를 두 눈이 뽑혀지는 소경으로부터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마찬가지 입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는 아무런 보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와 반역과 불순종을 징벌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분으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대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의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범죄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로운 품성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평가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성품을 다 충족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물으셔야만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이제 긍휼과 자비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 긍휼과 자비라는 뜻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그래요. 자비는 더 포괄적인 개념의 사랑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면 긍휼은 그냥 안타깝고 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와주는 걸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여기 갈보리 십자가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표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실제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도와주신
그런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처음에 복음 들을 때 또 교회를 생각할 때 감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찬양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또 교회에 와서 혼자 다 기도하고 이렇게 폼 잡고 기도하면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있어 보이고 좀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공의가 집행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집행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이 표현되어서 그 나타난 희생으로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그 옛날에 한때 이슈가 됐던 뭐 이머징 처치인가? 그 외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거의 소멸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머징 처치가 실패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머징 처치가 이 감상적으로 접근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접근했어요. 대중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감상적으로. 그래서 막 교회에다 촛불 켜놓고, 막 분위기 띄워놓고, 잔잔하게 분위기 막 깔아놓고, 그렇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치우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평가하기에 그렇게 평가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복음이 먹혀버렸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슈화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사건이고, 그 피 흘려서 실제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가 살이 막 찢겨져 가지고 못이 박혀서 혈관이 터져서 그 살이 이렇게 찢기고 벌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타난 게 십자가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이야기 또 실제적으로 이게 참 교훈을 줘요. 그죠?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의로우신데, 그러면 죄를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죄는 처벌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사랑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내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죠. 예. 십자가는 감동이 아니라 대속 사건이다. 신앙은 기분이 아니다. 신앙은 기분이 아니다.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진리 뒤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진리, 이 사실적인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래야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만 있고 삶이 변하지 않는 거, 그렇게 값싼 은혜로 치부하면 안 된다. 복음을 단순한 좋은 이야기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 이게 이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이해하게 되면 회개도 안 따라오고 또 순종도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진노, 이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워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거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거예요.
21페이지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대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정말 축복하시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의존자잖아요. 근데 의존자가 자존자가 되려고 했던 게 창세기 3장의 그 범주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귀말 듣고 의존자가 아닌 자존자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이게 범주잖아요. 이번에 참 개인 전도 캠프 때 여기 삼성 아파트 사는 이제 부도자 분하고 잠깐 교제를 했어요. 어쩌다가 이제 식사하고 또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배영남 씨라고 61살 되신 분인데 저 근래에 보기 드물게 그렇게 만나기 싫은 구도자는 처음 봐요. 공수부대 출신이래요. 근데 어떻게 자기 주관이야 뚫으던가. 자기는 자기 주먹 믿고 자기 믿지 이런 종교 안 믿는다고 딱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정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저보고 나이가 몇이네요. 58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보인대요. 한 60 넘어 보인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봐. 그때부터 제가 기분 나빴어요. 지금까지 젊어 보인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그래서 시야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해요. 굉장히 너무나 뚜렷해요. 주관이 강하고 아직도 막 펄펄 끓어 사람이. 서울에서 아들하고 이혼했대요. 그렇게 그냥 뚜렷한 사람이 이혼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아들도 공수부대 나왔는데 둘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당분간 산다고. 그럼 잘 살기라도 해야지. 그냥 안 만나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삼성 아파트 1호로 갔더니 거기 계시더라고요. 또 만나서 아는 체하고 어쨌든 교회에 시간 되실 때 놀러 오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다행히 웃고 잘 헤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산다니까 인간이. 저희도 하나님 몰랐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 고집을 못 갖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배워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죠. 2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7번째 줄, 또 여기도 좀 읽어볼까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부로 이렇게 가는데 시작.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은 구원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왜 진지하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헐값 주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 지어서, 물론 죄 지었기 때문에, 예,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사랑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죄 지은 것도 악하지만 그런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밑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오해한 자들은 지옥은 없다. 지옥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무조건 용서하신다. 예, 이게 만민 구원론이 이래서 거짓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공의가 없다면 참 사랑이 아니죠. 예, 사랑은 공의를 동반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자체시잖아요. 공의의 기준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공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이제 징계가 있죠. 징계. 그래서 징계는 사실상 이 고도의 영적 치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는 공의와 이 사랑에 기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하잖아요.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또 가볍게 두면 안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책임을 모르잖아요.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장로들도 신중한 거예요. 특히나 이 징계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가 잘못해도 우리가 징계하잖아요. 근데 막 이쁘다고 범이랑 얼마나 이뻐요 지금 막 범이 저기 있네. 그냥 이쁘다고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요? 범이가 완전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애가 질서 위아래도 없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바로 오게 뭐라고 해야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승민 자매님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바르게 크기를 이렇게 바라는 부모는 매를 들고 운다는 거예요. 매를 들고 울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정말 많죠. 그저께도요. 어떻게 많은지 유초등부도 한 17명인가를 중학교로 올려보냈는데 그보다 더 나오더라고. 이번에 이렇게 숫자를 세워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요. 참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때로는 버릇이 없어요. 애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도 유초등부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힘들게 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무방비에 방치에 그냥 내놓고 키우는 부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대학도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도 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깨어졌어. 균형을 잃었어요. 다.
이제 그런 모습들 보는데 그런 애들이 교회에 오면 버르장머리가 없죠. 때로 보면.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절대로 그 아이들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이 아이들 혼내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 처음 보는데 막 혼내잖아요. 그럼 애들 상처 입어요. 이게 잘 아는, 친근한, 정말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리고 늘 함께 했던, 그런 교사들이, 그런 리더들이 가서 뭐라고 할 때 따끔하게 해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형제님이 밑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늘 잊지 않으며, 변치 않는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언제고 마음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착착하다가도 다시금 돌이켜 나와야죠. 그러나 또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랑과 더불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경외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지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 하면은 어떤 때가 떠올라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어떤 때가 떠오르세요? 예배가 떠오르죠, 예배.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옛날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예배만 잘 드려도 뭐 한다고요? 신앙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에 반타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반절도 아니에요. 반타작을. 지금도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말씀 오셨을까? 이해가 돼요. 예배 때 그 태도만 하나님 앞에서 깍듯하고 반듯해도 신앙의 절반 이상의 수준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때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던가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권면도 하고 주의도 주고 또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방송실이 그랬죠? 방송실이 3층에 있었을 때 그때 그냥 그 3층에서 방송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막 이야기하고 막 그 예배 때 다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그 얼마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 시간에. 그런데 이제 방송실에 가니까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잡담하고 세상 농담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싹 뜯어가지고 2층으로 내놨잖아요.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죠? 문도 막 크게 달아가지고 쫙 열어놓고 하니까 이제 헛짓 못해.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거기 3층에 이제 유아실이 생겼네. 거기서도 조심해야 돼. 그 유아실서도 또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 보다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이들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유심 하면 막, 뭔가 막 대단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뭐 한 달씩 막 금식하고 막 그러라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유심은 이럴 때 더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제가 이번에 그 인테리어 하는데, 예, 그 타일 붙이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계속해서 타일 붙이는데, 거기에 이제 네팔 아니고 무슨 아니, 무슨 스탄인데? 갑자기 키르기스탄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야, 힘도 좋고, 어떻게 장사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제가 음료수를 이렇게 사다 주니까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럼 물이라도 먹으라 줬더니 물도 안 먹는데요. 점심도 안 먹는데요. 얘가 죽으려고 그러고. 네. 그랬더니 그 무슬림이더라고요. 네. 무슬림이 1년에 한 달씩 하는 거 있죠? 라마단 그 기간이 한 달. 한 달간 낮에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물도 안 먹어요. 해가 지고 어두웠을 때 밥도 먹고 물도 먹고. 그때 좀 많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알라. 그 자기의 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냐. 3일간 금식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절식은 했는데 금식도 못 해가지고, 그때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한 달간을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그러고 있어요. 참, 그래서 그 경외심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이것도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균형 갖추는, 영적 균형을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균형 갖춘다는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닮아간다는 말이 똑같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 안 써 있잖아요. 그분의 속성을 알고, 배우고, 쫓아가고, 닮아가고. 예. 또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워갈 때,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